이상 성경 공부하실 때에 욥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스쳐가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욥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욥이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 일단 세 친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바스, 빌다, 소발. 그럼 나중에 이제 31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엘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두 번씩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엘바스가 한 번 더 25장에 가면은 빌닷이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그리고 요번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막 길게 이제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 21장은 소발이 두 번째 변론한 데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답변이 이제 조금 다른 장보다는 조금 긴 것 같은데 34절까지 있죠.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사실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기 너희는 하는 것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았습니다만은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제 물론 엘바스, 빌다, 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이 네 친구들 욥의 말을 잘 듣고 자세히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세히 듣고 잘 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말씀을 주신 것도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이 친구들에게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사실 엘바스, 빌다, 소발이 왜 왔어요?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위로하러 왔는데 지금 위로는 그냥 계속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그런 친구들이 두 번씩 이렇게 변론한 데 대해서 욥이 오히려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면 너희가 위로가 될 거다 하고 오히려 욥이 그 친구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욥이 이제 나도 좀 말해볼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소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개정은 이제 너희가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2번씩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변론했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자꾸 조롱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는데 내가 한마디 해보겠다. 너는 내 말을 자세히 듣는데 그런데 너희가 듣고 나면은 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제 친구들이 욥의 말을 인정도 안 하고 조롱할 줄 알면서도 또 말하겠다는 거예요.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지금 욥이 이제 3장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엘바스가 4장부터 입이 열려가지고 빌닷소발 2번씩 쭉 했는데 사실 욥은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마음 속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내 좀 이유는 알고 이런 일을 당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막 빨리 불러가 주세요. 막 쉽게 말하면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욥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개정은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19장에서도 초급 나왔고 20장에도 초급 나왔고 또 21장 여기도 초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우리말로는 다 초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카라라는 말을 한번 썼고 푸시라는 말을 한번 썼고 여기에서 이제 초급하는 것은 까차르 이렇게 카차르라고 하는데 카라 푸시 이제 히브리어는 각기 다 다른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초조하다 그 말이에요. 내 초조함을 이제 내가 마음이 어찌 초조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표현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사실 이제 보라 않게도 다 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도 못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눈만 검벅검벅 했던 그래서 얼마나 엘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대면해가지고 잘 받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오히려 지금도 나를 한번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놀라라. 그리고 입을 가리우라. 입을 가리우라는 말은 말하지 마라 그 말이죠. 우리가 흔히 표현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쉬 하듯이 입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입을 가리우는가 하면은 7절부터 보면은 욥이 이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하고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참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죠. 악한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또 수를 누리고 장수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서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욥이 이제 질문을 했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그런 질문을 했고, 하박국도 질문했고,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도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못되고 어렵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인데, 제가 강조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의인과 악인, 그걸 비교해 놨어요. 그래서 의인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결국 망하는 것이고, 의인은 결국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엎드러지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의인이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지는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이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했는데, 이거는 시는 이제 자손을 얘기를 합니다. 자손. 그래서 개혁개정은 그들의 후손이, 악인들의 후손이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는 악인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래 살지요, 권력이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손 대대로 물러줘가지고 자손들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집이 9절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확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 세상에서 하는 말로 벼락 맞아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절에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수소를 통해서 암소가 잉태하잖아요. 그래서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수소를 통해서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악인들의 그 짐승들조차도 이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인데, 누가 봐도 악인인데 잘 되고 장수하고 권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후손들도 그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가.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러니까 이 양을 이제 양 키우는 데 가보면은 전에는 우리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문만 열면은 양떼가 막 쫙 이제 초장으로 나가듯이 이 악인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경각간에는 순간에 그 말이죠.
짧은 시간에 찰나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도 뭐 몇 분 냅니다만 연세 많은 어른들이 늘 기도하는 게 그렇더라고. 옛날에 뭐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 날 자는 듯이 불러가지고 있어. 그게 소원이야. 근데 악인들은 죽음의 복도, 뭐 우리 흔히 세상에서 하는 얘기로 죽음의 복도 타고나는가 몰라도 그냥 순간에 뭐 하더만은 죽을 부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결국은 경각간의 죽음의 복을 타고났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잘 죽는다 손치더라도 결론은 어디예요? 썰이라는 거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뭐 세력을 가지고 누리고 뭐 해도 그거 부러워할 건 없다. 결국은 그들은 결론이 지옥이네. 불과 영을 타는 못이니까. 그래서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에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돈이 있으니까 정중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 하나님 안 섬겨도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산다는 거죠.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그러니까 판이하단 말은 이제 계획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의인이잖아요. 그리고 순전한 사람.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아브라함, 에녹, 그리고 이제 여기 욥 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악인들의 계획은 내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꾸 나를 악인으로 보는데 나는 그런 악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그냥 악한 사람들이 혹 망하는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 그렇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당하는 모습만 보고 자꾸 나를 악인이라고 가는데 나는 그들과 차원이 달라. 나는 그들과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욥이 또 19절에서 한마디 더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악인의 죄악을 차곡차곡 쌓아놓죠.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백보자 심판에는 책이 두 권 펴져 있죠. 한 권은 행위록, 한 권은 생명록. 두 권이 퍼져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믿는 사람이라고 죄가 없어요. 죄가 많지.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하셔? 기억도 안 하시는데 악인들의 죄악은 행위록에다가 차곡차곡 다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행위록을 펴놓고 너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겠느냐? 아니야. 너는 지옥이야. 하고 둘째 사망으로 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참 악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하는데 악인들도 가끔 깨닫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증 많이 들어보잖아요. 자,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악인들이죠. 그리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면은 그때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의 달수가 지난다는 말이 이제 개정은 다 하면 달수가 다 하면 이제 죽어야죠. 그래서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세상에 재물 아무리 쌓아놓고 그리고 암만 오래 살아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은 행위로 다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마지막에 심판해가지고 결국은 둘째 사망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달수가 다 하면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엄부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는데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사람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을 가르칠 수는 없죠. 그래서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여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세상은 또 안일하게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개정은 평안하고 안리를 평안으로 번역했고 평강을 안전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24절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에 눕고. 그러면 세상에 잘 살던 사람이나 어렵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나 죽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흙에 누우면은 사실 이제 한 줌의 흙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몸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흙하고 이 닿는 부분이 많으면 편합니다. 썩어 있는 것보다는
앉으면 편하죠. 앉아있는 것보다는 누우면 편하죠. 누워서 덩어리만 하게 되면 좀 덜 편한데, 다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때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뭐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체가 썩으면서 그게 이제 구더기가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음 앞에는 잘 살던 사람이나 못 살던 사람이나 뭐 다 똑같아. 근데 죽음 자체는 육신적으로 보면 죽음 자체는 똑같지만은 넷세로 보면은 뭐 우리 흔히 말로 천지차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니까. 그래서 27절 내가 너희 생각을 이제 욥이 내가지요. 너희의 생각, 너희 엘르바스 빌다소발 나중에 엘리후까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율도 아노라. 괴율을 이제 개혁게 되면 속셈.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몸이 모양이 되고 입거품만 남아 있어도 아직은 머리는 말짱해. 그냥 괜히 뭐 내보고 악인이라고 너가 암만 정죄해봐야 내가 거기에 동조 안 한다는 거죠. 28절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뇨 하는구나. 왕후라고 번역했는데 이제 이 개정은 귀인으로 번역했어요. 귀인. 그러니까 높고 아주 이제 고위 관리들 그런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을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뭐 귀인들이 살던 집이나 이제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나 살 때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림이 되고 멸망의 날 된다 하느니라. 그러나 이 악인들은 결국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그러나 멸망의 날은 뭐 육신적으로는 죽는 날이지만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죽어요.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능히 그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누가 뭐 그 행위를 보응할 수도 없고 면박할 수도 없지만은 32절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실 뭐 죽으면 다 똑같이 무덤으로 메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사실 뭐 요즘은 무덤도 안 지키죠. 옛날에 뭐 우리나라도 3년 상이 끝나기 전까지 무덤에서 뭐 이렇게 효자들은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뭐 갖다 무덤 보는 거 많이죠. 자,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뒤를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4절.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지금 날 뭐 위로하러 안 놓고 계속 나를 악인으로 정죄하고 했는가? 그 부끄럽지 아니었냐? 이제 그래서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그래서 너희 엘리바스벨다 소발 친구들이 말한 거 그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엘리바스벨다 소발 한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딱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의 한 말이 내게 대하여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은 욥의 말은 정당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비록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 비슷하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희 말들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했다. 내게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완전히 거짓말이 돼버리고 욥의 말은 진실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제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남을 정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로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한 가지 뭐 욥기를 통해서 사람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서 이 세상을 참 욥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진실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